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 29강,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샬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만이 참된 회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보시면은 할아버지 한 분이 걸어가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진양호에서 아침 일찍 일하러 가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53절에서 56절 짧은 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건너가셨다. 여러분 오병이어 현장을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또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제공하시고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예수님의 인기의 해는 아니다. 또 예수님의 절정의 해는 아니고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순환에 이제 게네사렛 땅, 또 여러분 베세다 땅, 또 이런 땅을 이제 예수님은 계속 이제 다니십니다. 가버나움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땅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피하시고 또 핍박자들을 피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게네사렛 땅은 희망과 회복의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은 희망과 회복의 땅입니다. 즉 이 게네사렛은 새 출애굽을 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다를 건넜다. 오늘 여러분 그 53절에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바다입니까? 바로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그 가운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바다를 건너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왔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바다를 건너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인 이 바람과 파도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던 그 바다를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 그랬다면 이제는 미래입니다. 건너가야 하는 바다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 앞에는 항상 여러분 위협적인 것이 있죠. 건너가야 될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너갈 곳이 있는 사람 앞에는 항상 여러분 신앙의 장애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런 슬픔이 있는가,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항상 성공하는 사람, 바다를 건너가야 할 사람들, 그 미래를 향해서 다가야 될 사람들, 꿈을 향해서 건너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장애물이 바다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너편에 대한 희망이 있는 자도 주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 장애물이 있는 바다, 어려운 그 바다에는 반드시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게네사렛은 절망에서 희망의 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고통과 눈물에서 희열의 눈물로 변한 게네사렛 땅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주죠. 많은 병자들,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곳이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그곳은 기쁨이요 행복으로 넘쳤던 것입니다.
짓누르는 고통의 소리에서 회복의 웃음소리로 변한 건너편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건너편을 건너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절망의 그런 바다, 그런 어려움에 있는 그런 바다를 건너가면은 여러분, 절망의 땅이 있는데 그 절망의 땅에 우리가 건너가자마자 여러분, 그 땅은 희망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풍랑, 그리고 고통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고 대안이고 길이었던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왕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죄송합니다. 왕일 때는 죽음과 고통이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곳에는 항상 샬롬이 있었고 긍휼이 있었고 치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 우리 속에는 헤롯이 물러가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이런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고 나 때문에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런 내 속에 있는 헤롯, 내 속에 좋지 못한 헤롯,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이 헤롯은 여러분 물러가야 합니다.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모신다면은 그것은 다시금 샬롬이 긍휼과 치료가 있는 그런 내 심령이 되어지고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라고 그 백성들의 움직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 예수님 바다를 건너가셨다, 이렇게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갈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아침에 여러분 이른 아침에 주를 찾는 것,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아침에 성문에서 그렇게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왕에게 나간다, 새벽에 왕에게 나간다. 그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주를 만나는 바로 여러분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서 주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주님이 나타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주님으로 만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치료자 주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게네사렛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또 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것은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다를 건너올 때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는 전능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은 그 신뢰와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질 때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떤 주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는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이나 그런 바다를 건너갈 때에 도무지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해결되지 않을 때에, 도무지 계산되지 않을 때 바로 전능자 되신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등장이 바로 우리의 등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건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메고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장에서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옷가게라도
되게 했다.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옥바이라도 되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옥자락이라도 만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복음으로의 움직임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메곤다, 누군가를 만나게 한다,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그렇게 만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누군가의 귀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발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손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 걸린 자를 네 사람이 메고 갈 때에 여러분 그 4명은 그 중풍병자에게 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들고 싶은 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게네사렛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병든 자는 듣지 못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희망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 누군가의 발, 누군가의 귀가 되어지는 것,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며 병든 것을 고쳐주시며 새 출애굽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준비정예로 세워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손이 되어지고 주님의 발이 되어지고 주님의 귀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